네, 오늘 나누려는 하나님 말씀은요,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요술 램프의 지니?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뭐 정확한 제목을 제가 지금 언뜻 기억나지 않는데 뭐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요술 램프가 있고 비비면은 그거 맞아요. 비비면 이 안에 있던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말해보세요.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램프를 갖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비볐어요. 지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니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을 말해보세요. 한 가지만 들어드립니다. 세 개도 아니고 한 가지만 들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고민되고 그러죠? 뭘 얘기해야 되나. 정말 필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딱 한 번의 기회에 한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 은겸이가 잘 읽어준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은요.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로 우리가 분류하곤 합니다. 바울의 기도. 그리고 오늘 그 기도는요, 너무나 간절함, 그리고 절실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요즘에 특별히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바닥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교육관 마룻바닥에 이 방석 깔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오늘날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혹시 아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서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작하는 바울의 기도의 첫 문장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의 무릎이 진지함과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또 이렇게 바울보다 앞서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다니엘도 유명해요. 맞습니다. 다니엘도. 이 사람 예수님이에요? 다니엘도 유명한데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고난주간을 보내시다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모습. 여러분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셔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살리셨던,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으셨던 그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호했죠. 그리고 그분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 그리고는 한 주간에 흐르다가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곳이 겟세마네였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기도하시면서 흘리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피를 흘릴 만큼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무릎 꿇고 마치 딱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보세요 하고 말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간절한 한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절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나요? 그가 이토록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한다고.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기가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래요.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자기 책에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그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해설하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기도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말해요. 참으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는 영역에서 또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예수님과 친해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 끝낼 때 뭘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더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 제가 가끔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이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우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다른 이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자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빠거든요. 아빠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때를 쓰고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요구를 제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때로는 받고 들어주곤 합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우리들, 그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지금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걸 믿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뭘 구하느냐? 16절에서 19절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해설하면서 사도의 간구를 계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계단을 한 계단 오르면서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더욱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단의 각 핵심 단어가 뭐라고 말하냐면, 강건함, 그 다음 단계는 사랑, 그 다음은 알, 그 다음 충만함, 이런 단어들을 그 계단에 붙였어요, 이 목사님이. 저는 이 구절을요, 딱 두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냐? 능력과 사랑입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단단해지기를, 강건해지기를 구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능력으로 라고 할 때 이 능력이란 단어가요, 그냥 실체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특별히 큰 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근육맨은 아니니까 우리의 겉사람의 힘은 제한이 있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부가, 인사이드가,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힘 있게 되기를,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죠. 그런 자신을 내어 드릴 만큼 단단한 속사람을 갖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나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저희도 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뭐인 줄 아세요? 건강입니다. 건강. 야, 어디 아픈 데 없냐? 먹는 약 없냐? 운동하냐? 이런 거 얘기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건강이잖아요. 그죠? 다른 것보다 지켜야 될 게 우리의 건강이에요. 그 몸의 건강만큼이나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이 찌고 튼튼하게 힘을 얻는 건 뭘까요? 말씀 읽으면 근육이 생겨요? 그런 거 아니잖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뭐가 튼튼해져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근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근육맨이 되는 거예요. 근육맨 있네 저기. 그래야 그러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야 여러분께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때 그 능력을 마땅히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건강해지기를, 강건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만큼 두려울 때가 없는 거예요. 저 이번에 건강검진 받고, 여기저기 주의하세요.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 신경 쓰잖아요. 당신 여기가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면 걱정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영혼에 이상이 생기면요, 두려운 일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혼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거 신경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지금 바울이 구하는 겁니까? 없으니까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님 어떻게 계셔달라고 우리 기도해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미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운다. 제가 충만을 설명하면 우리 수겸이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죠. 네. 물이 가득 찬 컵에 물방울이 한 방울만 더 톡 떨어지면 쫙 넘쳐버리기 직전에 바로 그 상태. 너무너무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울 곳이 없는 상태. 그것이 충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아예 우리 내면을 그렇게 가득 채우셔서 빈 곳이 없을 만큼 채우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능력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강구해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도. 네. 이제 바울이 이 능력을 구한 다음에 다음 계단을 오릅니다. 다음 계단은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3장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딱 소원을 말해봐, 딱 한 가지만 이라고 했을 때 말한 단 한 가지, 성도들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담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부족해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그것을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크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 우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종려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그 오늘부터 8일간을 제가 소개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거 성전 정화라고 하죠.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하신 얘기 기억나세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면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감람산 올라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요일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이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날이죠.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 라스서퍼가 있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그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시는 장면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까 그 장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가지고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오르셔서 아침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슬픔에 빠져서 다락방에 숨어 있죠. 그러다가 금, 토, 주일, 사흘 만에 어떻게 되죠? 다음 일요일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주일에 이르는 8일간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오늘 저는 바울의 기도를 보며 겟세마네에서 꿇어앉아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저도 이거 너무 힘든데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빼놓지 않으세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세상에 이제 남겨두고 십자가를 지실 때 남겨둘 그 사람들을 위해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고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뭘 부탁하세요? 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니네 졸려? 그렇게 졸려? 한시도 깨서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얘들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것은 뭐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 그리고 가장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꿇어앉아 간절히 빕니다. 무엇을? 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고, 이 시간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께서,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 분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가 지낼 고난주간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모든 여정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다시금 되새기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간섭해 주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들이 다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